오늘 말씀의 제목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 5년 전 제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이 자리에서 부임 설교로 선포했던 본문입니다. 5년 전부터 시작된 그 첫 마음이 어떻게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보수하고 고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이제 처음 뉴욕을 향해서 가족들을 싣고 아펠레치아 산맥 쪽으로, 보통 길은 아니지만 그 아펠레치아 산맥의 꼭대기 산맥을 한참 동안이나 달리면서 그 산맥에 있는 많은 산들을 향해 나와서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혼자 설교하고 열변을 토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뉴욕에 가서 내가 만날 성도들의 길이 끝난 그곳에서 내가 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보수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며 다듬었습니다. 아니, 설교가 저를 다듬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도 겸허하게 또 감사하게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10년이 지난 다음에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정호승의 봄길이라고 하는 시죠. 거기에 1년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다 길이 끝나버린 막다른 길목이고 절벽인데 거기에 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길이 없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사람, 길이 완전히 다 막혀버리고 데드엔드가 돼가지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길이 되어준 한 사람, 참 고마운 한 사람,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려고 합니다.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 시집을 왔습니다. 본래 이 여인은 가나안 땅의 여인으로 이스라엘 정통 가문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정통 가문 출신이 유다 집안으로 시집을 왔는데 그는 본래 출생 신분 자체가 그렇게 도드라지게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게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장남인,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장남인 엘에게 시집 올 때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이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주 인생의 큰 허리케인을 만났습니다. 자기 삶의 밑둥을 흔드는 그런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만 보고 시집을 왔는데 이게 머나먼 자기 땅도 아닌 이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 와서 시집을 왔는데 그 남편 비빌런덕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요절로 기구한 운명을 만난 이 여인은 사실은 이 또 다른 법 하나가, 당시 시대에 있던 법 하나가 그 인생을 완전 뒤죽박죽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이름하여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레비리트 법입니다. 이 레비리트 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자가 후사를 낳지 못하고 요절하거나 죽거나 아니면 남자가 불임인 경우에 남편의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후손을 잇게 한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당시 아주 중요한 공동체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법이었습니다. 여자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좋든 싫든 이 아내는 시동생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만 됩니다. 다말도 딱 레비리트법에 걸렸습니다. 남편도 죽었는데 그 법에 따라 남편 동생, 두 번째 동생인 오난과 재혼을 했습니다. 동침을 해서 후손을 얻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동생, 시동생 오난이 신기한 행동을 합니다. 이 오난 생각에 자기가 이 형수와 자식을 낳들 이건 내 거가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수와 동침하는 순간 땅에 설정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난의 행동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게 하였더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편도 첫 번째 남편 엘도 죽고 두 번째 남편인 오난도 죽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제가 다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야, 이게 이웃들과 또 시댁에서는 이 며느리에게 어떤 눈길로 바라볼까? 며느리 다말을 어떻게 봤을까? 오늘 11절이 거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네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이 시아버지 유다 생각에 이 막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세 번째 아들인 셀라도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노파심 때문에 다말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친정에 가서 이 막내 아들이 자랄 때까지 수절하고 정절을 지키고 기다려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공교롭게도 이 유다의 속내까지 고스란히 우리에게 공개해 주었습니다. 유다의 속셈이 뭡니까? 셀라도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다말을 친정에 보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38장 7절과 10절에서 엘하고 오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은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그러니까 며느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착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였지만 유다 생각은 이 며느리 다말에 악귀가 붙은 재수없는 여자라 여겨서 그를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재혼할 길까지 막아선 채 정절을 지켜서 친정에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말은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친정이 마치 감옥처럼 꼼짝없이 길이 끝나는 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마음의 슬픔인데 자기에게 붙은 딱지가 누군가를 죽이는 재수없는 악귀 붙은 여자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그 친정집에 가 있는 그 마음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그는 분명히 정말 막다른 길목에 인생의 길이 끝난 곳에 이 여인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봄길의 이연입니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첫 번째 남편과 맺었던 인연의 강물은 흐르다가 금세 멈춰버렸고 두 번째 시동생과 강제로 맺은 인연도 돌아오지 않는 새가 되었고 세 번째로 그녀에게 붙어있던 아름다웠던 꽃잎, 그 모든 아가씨의 아름다운 꽃잎도 다 떨어진 채 남편 잡아먹는 살이 낀 여자라는 오명을 조롱만 뒤집어 쓴 그런 막다른 길목에 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길이 끝난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막다른 길목에 선 것은 한 여인의 길이 끝난 게 아니라 한 가문의 길도 끝나는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던 시아버지 또 시댁 식구들 또 심지어는 다말까지 포함해서 지금 온통 사방이 난장판이고 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엄습해 온 상황에서는 이게 가문의 위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겠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는 독자 입장에서는 이 매우 중요한 유다 집안이 만약에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이건 예수는 어디서 날까?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 가문의 위기와 이스라엘 공동체 파국까지 생각할 정도로 매우 절체절명의 막다른 길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10절의 레위리트법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남편의 동생에게, 그러니까 시동생에게 중요한 의무를 안겨줬는데 이 가문의 대를 잇는 자손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수행하는 시동생은 매우 홀리하고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신명기 25장에 말하냐면 꼬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꼬엘은 속량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속량자, 사제 있는 사람을 꺼내주는 자, 그러니까 진짜 길이 끝난 곳에 길이 되어주는 자, 이런 사람을 꼬엘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에게까지도 꼬엘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막다른 길목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속량자가 되어주는 역할을 맡은 분, 그 사람을 꼬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꼬엘의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높게 쳐줬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레위리트법을 무시하고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꼬엘들에게는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안겨줬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 10절을 보면 오난과 셀라 같은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나와서 그들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목에는 그 가문의 신벗 기운 자의 집, The Family of the Unsandaled, 신발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하는 이건 정말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팻말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를 잘 지키면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영웅 취급을 받지만 이걸 못하면 이건 치욕과 수모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문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 가문의 공동체를 허무는 장본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고 그 허무는 자들, 공동체를 허물어지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자들, 자기 안일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 그 시댁 식구들 틈에서 다말과 하나님의 약속은 길이 끊긴 곳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no way.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다말은 그 친정집에 가서 살고 있는 다말은 그 막다른 길목에서 자기 인생의 마라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이 다말의 시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난 후 시아버지였던 이 유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외출을 하게 됩니다. 자기 양떼들을 거느리고 그 양털을 깎기 위해서 하필 그 며느리가 있는 딥나라고 하는 곳의 근처에 여행을 갑니다. 이 소식을 오늘 다말이 들었습니다. 다말은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 신기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동안 입고 있던 정절을 지키기 위해 누추한 과부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과부의 옷을 다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지나갈 법한 그 길목에, 그 길가에 이 다말이 그 유다를 기다리면서 창녀로 변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유다가 마침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창녀로 변장한 다말을 보는데 유다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설마 자기의 자부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 여인과 동침하는 대가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 세 가지를 약조물로 주고 그만 며느리하고 하룻밤을 보낸 셈이 되었습니다. 이 웃지 못할 일이 오늘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은 임신을 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고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니, 자기 며느리 정절을 지키고 친정집에 보냈는데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시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 며느리를 당장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말이 억울하게 자기 그 화형장에 끌려가면서 시아버지를 향해서 자기가 받았던 세 가지 약조물을 내보여줍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시아버지, 이 물건 주인이 바로 내 뱃속 아이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다말이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접한 유다는 자기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다말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쌍둥이 베라스와 세라를 낳게 되고 그 베라스와 세라를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들이 읽었다시피 예수 가문의 족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신기한 미스테리 같은 일, 세상에 삼류소설이나 나올 법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있는 질문과 관심은 과연 이 다말의 정체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히브리 말에 보면, 이스라엘 말에 보면 창녀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쪼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쪼나는 육체적 욕망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을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 말로 쪼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데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거데샤는 너울을 쓰고 또 몸을 가려가지고 신전에 바쳐지는 거룩한 창녀, 이 거룩한 창녀를 거데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면 큰 바위 앞에 그 마을의 가장 예쁜 이 처녀를 데려다가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거룩하게 자기 본의와 다르게 뭔가에 받쳐져야 되는 상황에서 처해 있는 창녀를 거데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38장은 공교롭게도 이 다말에게 두 가지 호칭을 다 붙였습니다. 유다는 다말 자기 며느리를 쪼나라고 불렀고
그 광경을 다 지켜봤던 딥나의 공동체 사람들은 이 다말을 거데샤라고 불렀어요. 기울어가는 남편의 가문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이 여인을 향해서 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목격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를 거데샤라고 불렀습니다. 뭐가 잘못이고 무엇가 올바른 걸까? 물론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윤리적인 도덕과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상식이 지켜져야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판단은 때로는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난의 잘못은 두 번째 아들이었던 그 꼬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했던 오난의 잘못은 레비리트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성행위를 중단했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 이익만을 앞세워 가문이나 공동체 세운 일을 중단했다고 하는 걸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아버지 유다의 잘못은 레위기 18장 15절에 며느리와 육체적 결합을 금하고 있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파국 위기는 방기에 둔 채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잘못을 성경은 명명백백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만 요즘에 그런 생각 세상에 팽배하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내가 잘 되지 못하면 너도 안 된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마치 이런 생각들이 상식처럼 통용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되니. 오난과 유다가 보여준 째째한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반면 가문을 세우고 국가 공동체를 위해 여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치감을 무릅쓰고 희생했던 한 여인, 이 여인을 성경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 진정한 꼬엘로 높이 평가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 가문의 족보에 여성으로는 드물게 그의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저 오늘 우리 방정현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공동체의 파국의 위기를 막아서고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반평생 헌신했던 참 우리 교회의 입장으로 매우 중요한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서도 여러분들 주변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길이 끝나는 것 같은 삶의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곳에서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조목사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가 정말 막다른 길목에 서 있는데 새로운 길을 봤다면 뉴웨이를 봤다면 얼마나 저에게 영광스럽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그만이지 마치 오난과 시아버지 유다 같은 생각 가지고 나 안 되면 너도 잘 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길이 끝나는 공동체 파국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그 공동체를 살려내고 그 가정을 살려내고 그 이웃의 삶에 끊겨있는 막다른 길목에 길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보다 더 깊은 보람과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즘에 모 방송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조원태의 힐링유라고 하는 토크쇼를 진행을 합니다. 좀 어색한 옷이긴 하지만 한사코 선교라고 해서 부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힐링유라고 하는 토크쇼에 온 게스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지선이라고 한 자매였습니다. 그 지선아 사랑해 한국에서 몇십만 부가 팔렸죠.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용기를 주었던 그런 자매의 삶입니다. 그 자매의 삶을 여기서 다 열거하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15년 전 2000년도에 그냥 이 당시 이대 대학교 4학년이었던 이 여학생이 차를 타고 신호등에 정차해 있는데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 이 차가 막 냅다 달려들어서 그 차를 부딪히고 그 차는 칠중 추돌을 하는 차량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신체의 55%가 불에 탔고 3도 화상이라는 것은 최악의 재생할 수 없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럴 때 우리가 3도 화상을 붙이는데 이 3도 화상 전체 몸의 55% 지금까지 15년 동안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 수술을 계속해야 되는데 무려 50차례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몸 자체가 흉터고 몸 자체가 폭탄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그렇지만 바로 면전에서 토크쇼를 1시간 넘게 녹화를 진행하는데 제가 참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제 마음이 미안하고 민망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보신 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 이전 모습은 얼마나 이 아름다운지 참 일반적인 이 아가씨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은 전체 흉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지선 자매를 게스트로 만났는데 그 자매가 한 얘기 중에 제 마음에 아주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던 얘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자매가 6년 전에 뉴욕의 이 뉴욕 마라톤, 세계 4대 마라톤 가운데 하나인 뉴욕 마라톤에 참여를 했답니다. 어떤 장애단체, 푸르메라고 하는 장애단체의 이 홍보를 위해서 홍보대사로 참여를 했는데 정말 조금도 뛰기 힘든 몸, 그냥 어떻게 저걸로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뛰는 건 고사하고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며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연약한 흉터를 안고 사는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이 뉴욕 마라톤 4만 명이 참여한 이 마라톤에 7시간 12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본인은 처음에 미리 그 코스, 예비 코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녀봤는데 이게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몇 발자국 찍고 사진 찍고 끝나면 되겠다 싶었답니다. 근데 뛰는데 자꾸 옆에서 용기를 주는 러닝메이트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4만 명 가운데 맨 꼴찌로 다 경찰도 철거되고 다 철거됐는데 마지막 맨 꼴찌로 4만 명 중에서 그 꼴인 지점에 완주한 사람 가운데는 들어왔지만 여하튼 그는 정말 기적적으로 이 마라톤을 다 완주해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제 마음에 심금을 울려줬던 한 가지 이야기가 정말 그 입으로 저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공감을 해주기도 제가 민망할 정도로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는 게 마치 지옥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었답니다. 특별히 힘이 하나도 남지 않고 기력이 다 소진해버린 지점이 이 마라톤 42.19km 중에서 36km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그 36km 지점이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의 맨 최북단 한 110가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모퉁이에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달리는 게 아니라 질질 끌고 그냥 기다시피 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6km 지점에서
저 멀리 한 한국 여성이 피켓에 뭐라고 써가지고 들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근데 그 피켓에 이지선 파이팅!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이지선 파이팅! 이 피켓을 들고 거기에 서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자기도 거기까지 올 거라고 예상도 못했고 누구도 그 36km 지점까지 올 거라고 누구도 추측하지 못했는데 그 여성은 무슨 생각을 가졌길래 몇 시간째 거기에서 그 피켓을 들고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이 이지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지선 파이팅! 목을 놓아서 응원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힘이 하나도 남지 않은 모든 기운을 소진해버린 이 이지선이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알지 못하는 힘이 막 자기 몸에 솟구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지막 42.19km까지 어떻게 완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달려갔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길이 다 끝나버리고 난 이제 기부업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서포터로 응원해준 이 힘이 이렇게 나에게 큰 힘을 줄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15년 동안, 내 혼자 힘으로 또 11년 동안 수많은 수술을 하며 여기까지 견뎌온 것 같이 느껴졌지만 내 인생의 수없는 36km 지점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놀라운 피켓 여성 같은 많은 천사들을 통해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고백을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정말 이지선이 그 36km 지점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본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피켓 여성은 볼 수도 없었고 지금까지 이름도 모른다고 하여서 제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광고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마라톤에도 오늘 이 자리가 36km 지점은 아닙니까? 도저히 다시 낼 만한 힘이 내겐 남아있지 않고 모든 희망의 동아줄을 다 놓쳐버리고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기운을 다 소진해버린 36km 지점을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부업이 기정사실인 순간 내 인생, 그 순간이 내 인생 마라톤의 36km 지점입니다. 아니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 지점을 어느 순간인가 지나쳐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순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같은 이민자들, 아무것도 없이 꿈을 가지고 이 아메리카 땅에 온 사람들, 우리 이민 1세대들, 공부하기에 온 사람들, 자식을 기르기 위해 온 사람, 무슨 사연이 있어 온 사람들, 이 낯선 이민의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수없는 순간을 36km 지점을 지납니다. 여기서 놓아버릴까? 여기서 포기해버릴까? 여기서 멈추고 돌아가 버릴까? 다말이 딥나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렸죠. 그녀는 멈출 것 같은 가문과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파이팅을 써가지고 피켓을 들고 있는 그 피켓 여성이 바로 그 딥나에 서 있는 다멜 아니겠습니까? 딥나는 이스라엘, 거국적으로 오면 이스라엘 운명의 36km 지점, 그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피켓 삼아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5년 전처럼 예수의 족보가 그려져 있는 표를 꾸깃꾸깃 했는 표를 다시 펴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표 앞에 서보았습니다. 예수의 족보가 아담부터 저 예수 그리스도까지 수 없는 인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 그어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 네 번째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인 네 번째 지파 4라고 숫자로 적혀있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지파. 그리고 이 12지파 가운데 그 최대 지파인 유다 지파는 전부 다른 색깔로 길이 나 있는데 그 유다 지파는 옐로우, 노란 색깔로 그 길이 어디까지 이어졌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머지 11지파가 아닙니다. 11지파에도 요셉 같은 훌륭한 출중한 가문이 있습니다. 베냐민 같은 뛰어난 가문도 있습니다. 루벤 같은 장자 역할을 감당했던 가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끊길 것 같은 순간에 끊기지 않고 멈출 것 같은 순간에 멈추지 않고 이 하나님의 역사의 마라톤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노란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바로 밑에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빨간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막내인 유다의 세 아들 중에 마지막 살아남아 있는 막내 아들인 셀라가 아니라 그 시아버지 사이에 다말하고 낳은 다말의 쌍둥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져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놀랍도다. 다시 보는데도 혼자 한참 서서 감탄했습니다. 정작 공동체를 세우는데 희생하지 않았던 셀라 가문은 네 번째 제너레이션에 가서 스탑, 그 길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세우려고 희생했던 다말의 자녀들은 수없는 왕들이 나왔고 수없는 위대한 인물들이 그 이름의 길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까지 이어지는 길이 되었습니다. 다말은 이스라엘 역사 36km 지점에 서 있던 피켓 여성입니다. 정호승의 오늘 봄길 마지막 3년입니다.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나버린 자리, 사랑이 멈춰버린 자리, 내 마음이 냉랭하고 미움과 분노만 가득 찬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피켓 여성이 되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들고 여러분들에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 마지막까지 가문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여인이 예수 족보에 막힌 길을 터고 열어주는 새로운 봄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도 인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수치의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말, 어떻게 그런 수치 모욕을 무릅쓰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근데 다말은 솔직히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윤리적 잣대로 그를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 그와 비교도 안 되는 수치의 자리로 그 수치를 짊어지고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걸어가신 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길이신 예수님은 천국 가는 막다른 길목에 서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봄길을 열어제낀 우리 삶의 영원한 꼬엘이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정호승의 봄길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흐르던 강물은 멈추고 날아가던 새들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마라톤을 뛰다가 기운이 다 소진되고 혹시 오늘 그 36km 지점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이 메시지가 예수가 들고 서 있는 파이팅 티켓이 여러분들을 향한 파이팅 티켓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말처럼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공동체를 살리는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주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의 공동체가 살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살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 시대와 우리의 조국, 분단된 조국의 공동체가 사는 그런 놀라운 꿈을 함께 꿉시다. 우리 주변에도 길이 끝난 곳에 서 있는 사람이 참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길이 된 작은 다말, 그들에게 길이 되는 작은 꼬엘, 그들의 길이 되는 작은 예수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